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의 메시지는 낮 예배는 가능하면 좀 많은 성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과 상관없이 복음의 가치를 특정 주제를 통하여 우리가 좀 살피는 그러한 작업을 한다면, 주일 오후에는 성경 본문 자체를 좀 차분하게 살펴보는 강의 설교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룻기의 말씀 이제 마치고요, 이제 신약으로 건너서 우리가 신구약의 비유를 마치기 위해서 구약 한 권이나 두 권, 그리고 신약 말씀 살피는데, 제가 로마서 말씀은 사실 좀 몇 년 후에나 살피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제가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나누었던 말씀의 방향과 좀 다르게 특정한 좀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 말씀을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과 이즈음에서 살피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이번에는 새롭게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주제를 다 살피는 않았는데, 예전에 제가 로마서 말씀 나눌 때 80번 나눴거든요. 근데 그보다는 좀 범위를 좀 더 넓게 잡아서 생각해도 한 50번 이상은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1년 이상은 이 말씀을 살피게 되어질 터이니 우리가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에 담겨지는 신학적인 가치들을 우리가 잘 밝혀내고 해석해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내시고 또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신앙의 의미를 어떻게 보이시는지, 그리고 그 인생의 믿음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어져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채워지는가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앞으로 말씀 전하게 될 터인데,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첫 시간으로 로마서의 서론에 해당되어지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필 터인데, 이 부분은 응당 바울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편지글이기 때문에 편지의 서두에 나오는 인사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조심스럽게 펼쳐보면 특정한 가치와 특정한 어떤 표현들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생각하면 단순히 인사말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차분하게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피곤하시잖아요. 말씀 같이 읽으셔야지 주무시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도 이미 좀 표현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 여러분 동사를 살펴보면 1절에 나오는 모든 동사가 전부 수동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에 대한 행위 주체자가 내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사도로 내가 부르심 받은 것, 그리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게 되어진 것, 이 모든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이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명을 설명하면서 그 사명을 무엇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도 분명 그 안에 포함되어져야 하지만,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언제나 무엇과 연결되어져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복음과 먼저 연결되어져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진 2절 말씀 보도록 하죠.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2절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 그대로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음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로 삼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말씀이 연결됩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성경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단순히 표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먼 과거로부터, 창세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또한 우리의 영혼까지 포함한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 함께 묶어서 보도록 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은 아닌데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부분은 편지글의 인사말에 해당되어지는 서두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바울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나의 사명을 연결짓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벌써 3절과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시기 위하여 죽음을 이기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2절 말씀대로 성경에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로마서의 말씀은 처음부터 아주 화끈하잖아요. 인사말 다 생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를 선포하는 것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면서 우리가 단지 이 땅 가운데 행복하고 복받고 병 낫는 것, 많은 자원을 누리는 것, 이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으로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난해지고 아픔과 상처를 많이 가져야만 한다는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여러분 세상의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피하게 되어지는 삶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때로는 가난의 문제 가운데, 많은 결핍의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다 이야기하고 피하게 되어지는 삶의 조건들, 그러한 삶의 모든 조건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왜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며 가장 먼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사람이라,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여러분 차이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모두가 다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 죽음 앞에서도 가난해질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절망 앞에서도 가난해질 필요가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신학적인 가치를 해석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적용하여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세상의 상대적인 조건에만 매달려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주시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에 너희의 삶과 영혼의 무게를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참 잘 알겠는데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배워내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하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우리의 삶에 진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게 위하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여러분 5절과 6절,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3절과 4절의 의미는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계속해서 살피면서 참으로 어려운 실존적인 도전을 던지고 있지만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결단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죠.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7절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모든 서신서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은혜와 평강에 대한 말씀이니 사실 우리가 살펴야 되는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일 것 같아요.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보세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의 주도권에 대하여 아주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고, 이것도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로마서의 가장 앞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내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생각보다 내가 경험하여 알고 또한 깨닫고 가치 있다 여기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경험하여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나의 시선과 나의 열심을 언제나 집중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내가 아노라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실상은 그 복음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나의 삶의 자리에선 잘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여 붙잡고 있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겠다 마음 먹어도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참으로 재미있는 거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내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데,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그 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할 때 생각과 마음이 일치되어지지 않는 순간들,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때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하게 되어지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불일치 때문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A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B도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그들이 정반대에 서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속상해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한다 이야기하면서도 그래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분내기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다투고 분내는 것을 당연하다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그때의 순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분쟁의 문제도 여러분, 그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다툼의 문제들은 여러분 단순히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의 문제 벌어지게 되어지면 그것은 안타깝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열심이 더 먼저 앞서고 있다라는 증거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잖아요. 교회 안에 어떠한 그러니까 관계의 문제가 생겨나면요, 이것은 단지 관계의 문제이거나 혹은 나의 기호나 선호도의 문제, 그냥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다툼과 갈등의 문제는 복음에 대한 이해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복음을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는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준비된 말씀의 5분의 1이에요. 사실 저는 오늘 오후에 많이 좀 참석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거의 거진 한 80%는 참석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여기까지만 오늘 설교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2장이 더 남긴 했는데 다음 주에 말씀 나누도록 하죠. 편히 좀 쉬시고 주 안에 은혜 가족들과 나누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